오늘은 좀 실천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권혁태 선생님은 뭐 제가 이제 그 아버님이 마지막 막내 광복군이었어요. 광복군 막내. 제일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이제 알게 돼서 인연이 돼서 벌써 한 10년 가까이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또 다른, 아니,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하고는 또 다른 어, 어떤 골짜기의 샘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셨습니다. 오늘 권혁대 형제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그 평범한 그 소시민의 그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그러나 남미는 이제 특별하게 다른 곳이니까 한국하고 이제 다른 곳이니까 그 먼 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구촌 한 부분의 그 일로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공동체 실패의 현장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저는 성경을 제 마음대로도 보고 자유롭게도 보고 마음껏 상상도 하고 제 마음대로 실생활에 적용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할 분이 계시지만 아직도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아서 지금도 재미있게 말씀을 적용하고 실험해 보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신은 죽었다고들 하지만 저는 성경은 살아있다고 믿고 적용도 하고 사용을 합니다. 주석책이나 설교지 펼쳐놓고 제 마음대로 주석도 하고 해석도 해봅니다. 이 구절은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입니다.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의 가장 이상향 공동체를 보지만 곧이어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로서의 확장은 실패하고 부끄럽지 않은 인생은 부끄러운 현장이 되고 맙니다. 곧이어 4장은 공동체가 이미 공동묘지가 되어 가인의 살인 사건이 납니다. 그로부터 수백 세대가 이제 지난 지금 우리의 생활 현장이 얼마나 열악한 화약고인지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잘 사용하면 이 화약고 속에서도 창세기 2장 25절 부끄럽지 않은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암시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저는 1978년 초 이민을 온 이후로 화약고 속 이민의 공동묘지 속에서도 에덴을 즐기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은 일부러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잘 사는 것이 신앙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영성이라고 실용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고 믿어서 이민살이를 실전적으로, 실현적으로, 실용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성경을 실생활 공동체의 매뉴얼 정도로 이해합니다. 저는 78년에 이민을 와서 4년 동안 처갓집과 같이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 야곱을 참고로 모델로 했습니다. 제 아내는 여자 형제가 없어서 잘못하면 14년간 처가살이 할 뻔했는데 4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조카들도 공부시키고 처남도 의대를 보내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안정이 됐습니다. 그 후 상당 기간 우리 집은 가족
호텔 되어 지내는 그 친척들의 그 거점이 되었고, 지금 기거하고 거쳐간 그 살림을 이번에 한번 세어보니까 한 30명쯤 됩니다. 그 장모님도 노년에는 우리 집에서 4년간 모시고 살았습니다. 가족 공동체의 그 중요성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원래는 야곱처럼 7년을 채우려고 했는데, 처가살이를요. 이 나라에서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이 나는 바람에 그 이번 코로나에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듯이, 그때도 전쟁 비랑 가듯 그 처가살이가 흩어지는 바람에 조기 졸업이 되었습니다. 그 4년 동안 그 아이들도 크고, 또 저도 말도 배우고 장사도 배우고 운전도 배우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어서 참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1980년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던 그 죽으면 죽으리라 쓰신 그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참 찬송을 좋아하시던 안희숙 사모님과 남편 되는 김동명 목사님을 여기 부에노스에 모시고 와서 한인 침례교회를 개척하고 40년을 봉사하고 2020년 은퇴를 해서 지금은 그 자식 세대들에게 계승해주고, 그 우리 부부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하고 인터넷 예배도 이렇게 보고, 본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유지해야 되니까 헌금도 주일 성수도 새벽 기도도 가장 모범적으로 열심히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봉사도 제 일을 제쳐놓고 40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진보적 신앙도 자유로이 말할 자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맹신으로 추정하는 보수 신앙 노선의 부족함도 지적할 수 있다. 제가 충실히 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삽니다. 교회 공동체는 좋고 필요합니다. 저도 그 덕을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중 진수는 말씀 공부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말씀 공부 공동체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화약고 같은 험난한 민살이를 현장에서 피하지 않고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드라마 같은 긴 세월이지만 주로 그래도 재미있고 보람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1980년 근처는요, 봉사가 주로 병원 데리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주로 그때는 교포들이 봉제를 해서 발바라 삼천리 미싱을 밟는 것만큼 돈이 나온다 그래서 발바라 삼천리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시간을 안 낼 때 그래도 식품점을 해서 여유가 있던 저는 교인들 병원을 열심히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때는 아픈 사람보다가 산부인과에 애 가진 사람이 주로 갈 때여서 젊은 그 임산부들, 배불대기들을 열심히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때 난 애들이 지금 40세가 넘었습니다. 한 번은 의사가 저보고 이거 진짜 친구 자식이고 친구 부인이냐, 혹시 너 자식 아니냐, 실토 이실 짓고 하라, 이제 그런 농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부터 한 이 나라 그 의사들 친구가 아직 많고, 그 덕에 의학 지식도 아주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1981년에 창세기 공부를 하다가 성경을 그때도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또 주석도 마음대로 하고 실행에 옮긴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보고 이 나라 그 상가를 정복하고 다스리자, 이 나라 경제계를 한번 다스리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때 상가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유대인 촌에다가 새 상가를 만들자고 생각을 모으고 실제로 성경 공부를 하던 집사가 1호점을 열고 그 뒤를 따라 몇 사람이 들어가서 그것이 그 지금은 한 3천 개가 되는 3천 개 가게가 모여 있는 아르헨티나의 최대 그 상가 상권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거기에 가게 하나가 300만 불을 넘어가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그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공동체는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공동체를 이루어 하면 저절로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983년 저도 식품점을 하다가 그만두고 또 뒤에서 이론만 제공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던 것을 그만두고 실제로 의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만 40년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며느리와 아들이 전면에 나서고 아내는 뒤에서 코치를 하고 자문하고 그렇게 하는 작은 사업 공동체이고 식구들의 놀이터 같은 곳입니다. 한 30년 일한 종업원이 아직도 둘이나 있고 종업원도 이제는 거의 그냥 가족처럼 공동체를 이루어 지냅니다. 다행히 그 딸 사위 다 다른 나라를 안 가고 다른 일 안 하고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시에서 우리와 마크로 미크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업도 생활도 나누면서 삽니다. 이런 면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아주 긍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먼저 의류 사업을 한 집사가 저에게 의류업이 식품점보다가 훨씬 좋다고 솔직히 알려주어서 직업을 제 사업을 바꿀 수 있었고 정말 그 덕에 큰 덕을 보고 평생을 편히 살면서 봉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7년쯤부터는 교포사회도 커지고 교포들의 사업도 커져서 사업을 돕는 부동산 업자처럼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 돕는 일이 그렇게 또 바뀌어졌습니다. 진화한 거죠. 아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집 사고 팔고 가게 내주고 한 게 한 100건은 넘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제 판도가 뻔합니다. 아르헨티나는 IMF 나라입니다. 경제 파동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 경랑을 말씀과 함께 신앙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교회도 돕고 교포들 어려운 사람들도 도우며 같이 그래도 무사히 지내왔습니다. 그 중에는 사기꾼도 있고 악질도 있고 저질도 있었지만 공동체는 위기를 이기는 좋은 하나님의 지혜는 확실하다.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의 최전선에 있어서 실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남의 일 하느라 내일은 뒷전이었지만 후일 생각해 보니까 세옹지마도 되고 전화 위복된 것 등 많은 그 아이러니한 것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의 속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빨리 성공하고 빨리 망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말씀의 속도, 성경의 리듬 그런 것도 이해를 하고 전도서가 말하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이런 의미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민사회는 다른 나라 교민사회보다가 뒤떨어진 곳이어서
깡패들의 소굴 같기도 하고 조폭들의 운동장 같기도 한 곳입니다. 별 희한한 쓰레기가 가득한 그런 난지도 같은 화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하느라 그들과 접촉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대항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은 다 늙어가니까 그때 깡패들도 문제와도 친구로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는 늙으니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습니다. 저는 사업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교회 때문에 키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공부하고 연구할 것 하느라 조금씩 유지만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충실히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대사관 일도 교민사회 일도 또 거의 제목처럼 시간을 내었습니다. 이민살이는 바로 시간이 돈이어서 선뜻 교회에서도 나서는 사람이 아주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 1990년대는 이 나라 경제를 달러로 1대1로 묶어놓은 태환 정책, 인위적인 달러화 정책 기간이어서 제 사업도 키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그 워드 비블리칼 바이블 커멘터리라고 그 성경 주석을 사가지고 한 10년 그 보면서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아르헨티나 경치, 이 아름다운 경치를 한국 친지들을 초청해서 관광시켜주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카들이 다 크고 좀 한산한 그 우리 집이 다시 호텔처럼 문전 그 성실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 구석구석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도 하고 연구도 했습니다. 97년에 77세인 어머니와 67세인 이모 두 할머니를 데리고 파타고니아와 지금 우리 호텔을 하는 갈라파테 여행을 했습니다. 지금 4만이 넘는 갈라파테는 그때 4천 명 정도의 오지의 아주 열악한 빈민촌이었습니다. 이 관광 소감을 말하는 그 이모와 그 어머니 두 그 할머니의 결론은 세계 최고인 이 관광지가 세계 최악의 빈민촌이니 여기에다가 너가 호텔을 하나 짓고 이 열악한 오지에 기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부에노스 복잡한 도시에서만 장사만 하면 살지 말고 그 앞으로 말 못하고 서양 음식도 못 먹는 동양 사람 오거든 도움도 주고 그렇게 쉬면서 관광업 하며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그 멋진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오지지만 맞는 말이다. 정말 그렇다. 이 빈민가 같은 오지의 사막에다가 멋있고 아름다운 집을 짓자. 오지면 어떤가? 사막이면 어떤가? 아골골짝 빈들이란 말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땅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끝에 있는 그 당신의 보금자리라는 우리 호텔 컨셉을 정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2001년 자산 동결로 유명한 이 나라의 최고의 경제 위기, 경제 파동, 꼬랄리또 경제 파동이 나서 온 나라가 완전히 멎어버리고 달러는 4배가 폭등을 했던 최대 위기 속에서 여기다가 아파트형 호텔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름다운 나무로 외장을 하고 꽃이 없던 이 동네에다가 처음으로 꽃밭을 가진 아름다운 정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는 빈자리를 메꾸는 인테그리티가 경건이라 믿습니다. 빈자리를 메꾸는 일, 과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것이 경건이라는
그 야고보의 말에 아주 동의합니다. 오지에 꽃을 심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 집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우리 집 안쪽에 한 블록쯤에 그때 이 나라의 그 주지사, 시골 주의 주지사 하던 지사가 함께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또 묘하게 되려니까 그 주지사가 그 나라가 어렵고 경제 파동 중에 조금 있다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지금까지 이 남자가 대통령 한 번 하고 부인이 대통령 두 번 하고 지금 부인이 부통령 하고 20년 동안 이 아르헨티나의 우리 동네가 정치 1번지가 되고 도시는 세계의 오지에서 세계의 관광 1번지 아주 모던한 국제적인 사만의 그 관광 도시로 발전을 했습니다. 실천과 실전이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영성을 그저 쉽고 평범하고 이렇게 실용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바로 살아가는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개척하고 도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프론티어나 파이오니어가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는 크리에이션을 했지만 우리 인간은 그것을 즐기는 레크리에이션을 재창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말하자면 제 신학도 되고 제 교리도 됩니다. 저는 교리나 신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이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야 하고 재미있게 살아야 하고 레크레이션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인간을 경작하고 지키는 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세상은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만 살펴보면 창조주의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손길이 도처에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저 싸우지 말고 다당짓지 말고 그저 생산하고 번성하는 그 길을 가는 길이 영성 있는 삶으로 보여서 저는 늘 그런 일 찾고 하고 삽니다.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어야 남을 도울 수도 있고요. 내 일터가 있어야 남에게 일을 주면서 빈곤의 해결에 기여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기저기 앞으로 일할 그 터를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못하면 우리 아들이 하고 우리 아들이 못하면 손자가 하고 손자가 못하면 그 다음 후손들이 할 거로 생각하고 하는데 저는 이런 그 생산적인 활동이 종교 산업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라고 좋은 영성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 문제도 해결 못하고 배고프며 신앙을 논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후 천국도 못 챙기며 사후 천국을 믿는 것도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고난, 고통, 어려움이 꼭 신앙의 중요한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유익한 공동체, 도움 주는 공동체, 믿을 만한 공동체를 하기에 아주 유용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인터넷 시대가 와서 공동체 시대를 아주 앞당겼습니다. 이제는 골목 공동체나 우물안 공동체에서 싸울 필요 없이 세계 공동체로 가는 공동체의 황금 시기가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제는 골목 축구 그만두고 월드컵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겨울 물가에서 블루오션 대양으로 가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는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도처에 보물이 널려 있습니다. 개발하는 인간 공동체가 없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인간의 생로병사도 공동체가 잘 되면 상당한 부분 즐겁게 해결하는 길을 만들어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동체가 살 길이다. 저는 늘 이 생각을 하고 삽니다.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 길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세계 글로벌 땅끝 마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지금 40년 이상 이민자로서 타국에서 주인처럼 살고 계신 우리 권혁태 선생님의 공동체는 살 길이다. 평범한 신앙과 이민살이. 결국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예고해드린 대로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라 엄청나게 비범한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그 군데군데 하신 말씀, 이 원고 한 문장 한 문장에 보면 주옥 같은 신학적 선언들이 스며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 저는 미동부 지역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살고 있는데 한국과 13시간 차이입니다. 오늘 아침 잠깐의 화면 조정 시간이 있은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전화기가 침묵 수행 중이었나 봅니다. 아무튼 바로 토론에 뛰어들기 전에 오늘 오랜만에 오신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의 시드니의 헨리안 선생님, 아유 건강하시게 오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정 또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네네 이렇게 3년 만에 뵙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상재님 또 오랜만에 윤정현 신부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실 때는 살짝 아까 다 하셨는지 모르지만 인사도 하시고 말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격 없이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의 여성 신학자 대모이신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마이크 켜지셨네요?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마이크 켜셨나? 그렇지만 하실 말씀이 없어도 마이크 켜지셔도 일단 여성적 영성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끄셨네요. 굳이 끄실 필요는 없는데 요럴 때 보면 이제 우리가 3초 이상이 지나면 방송 사고가 됩니다. 우리 의왕시의 배운선 형제님 한국철도박물관 관장님이신데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시는 시간이 바뀌어서 멋진 배경화면 역시 기차가 다니는 본인이 살고 있는 의왕시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예리합니다. 우리 배은선 철도박물관 관장님 네.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권혁태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가 약 78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쯤, 그때쯤이면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정도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정도였는데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간다고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민을 간다고 준비를 한 적이 있는데 농업 이민이죠. 농업 이민으로 거기 가면 많은 땅을 줘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서 무교회 쪽에 이제 몇몇 분들이 같이 가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꽤 오랫동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스페인어라기보다는 이제 서바나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교본도 사가지고 뭐 그쪽 사스크라시아스 뭐 이런 걸 연습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그게 이제 틀어져서 못 갔습니다. 못 가서 이제 계속 이곳에 이제 남게 됐는데 지금 아르헨티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예전 그런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고요. 정말 바람직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삶을 40년간 이렇게 영유하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제 전통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특히 굶어 죽을 각오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저는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봐온 신앙의 선배님들이 대부분 다 정말 본인도 고생하고 배우자 고생시키고 자식들 다 고생시켜서 자식들은 절대로 예수 안 믿고 그것이 보통 저희 1세대, 2세대 전도자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모습이었는데 나름 그분 나름대로는 이제 가시면서 하늘나라에 잘 가셨다고 생각하셨겠지만 그 후손들 입장에서는 난 저런 예수 안 믿는다.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권혁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전에도 이제 살짝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좀 영상도 보고 좀 그랬었는데, 참 놀랍다. 그렇게 사시는 방법. 음, 저도 이제 공상 떨면서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예술적인 삶이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건 또 아닌데, 궁상을 떨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른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배를 불리는 삶도 아니고, 나누기 위해서 소유한다. 그리고 공동체에 길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create, 창조하셨고, 우리는 recreate 한다. 그 말씀 참,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배원선 관장님께서 그 당시 아르헨티나 가셨으면 아마 지금 3세대 아르헨티나 한인 회장을 물려주신 2세대 아르헨티나 한인 회장 직전 회장님이나 증경 회장님 정도는 되지 않으셨을까. 아주 뭐 재미있는 말씀 많이 하셨는데 역시 혹시 여러분 귀전에 우리 권혁태 선생님 나는 스스로 신학자라고 불리기는 그렇게 편안하지 않다 또는 익숙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배원선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 사역을 이루신 야훼 구약에 나오는데 우리는 recreation 이게 오락 여흥으로 되지만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처럼 재창조의 사역의 삶이 뭐 이민자의 삶이다. 예수도 이집트로 이민 갔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역시 이민의 원조였다. 그런데 이민자의 삶의 모습은 결국은 빈자리를 메꾸는 경건. 아까는 이 경건을 파이어티라고 안 하고 인테그리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정직이라고 또는 진정성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빈자리를 메꾸는 이 한인 또는 한민족의 진정성이 아르헨티나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꽃처럼 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라는 이 성경은 엄청난 의미화의 배경이 됐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우리 배은선 형제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우리 김상재 선생님 모자 쓰시고 계신데 목사님이신가요? 목사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인사도 해주시고 김상재 목사님. 예, 그동안 그냥 사후에 방송만 듣다가 오늘 이제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지성수 목사님 소개로 들어봤는데 상당히 도전이 되고 참 좋아 보이네요. 네. 저는 경목하면서 그 경목이라는 게 이제 요즘은 이제 직장 선교거든요. 경찰들이 이제 예전과 달라서 다 직장인들이니까 고학력 그리고 완주율이 높은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중간에 하차하는 경우가 많았죠. 지금은 이제 완주율이 높고 평생 직장으로서 이제 전문성을 갖춘 집단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직장 선교죠, 직장 선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사회 가운데 그 평신도 신학이라든가 뭐 그 평신도를 제자로 만든 이런 그런 컨셉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 평신도 신학 제자화 이런 그 구호들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그 성과라는 게 참 질이 멸렬합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뭘까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오늘 우리 권혁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론이 필요 없고 저렇게 사는 삶이 바로 건강한 평신도다. 여러 가지 수사적인 표현도 많겠지만 저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공적인 시각으로 공동체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훌륭한 평신도 신학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참 도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그 우리 고영태 선생님 강연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좀 한번 곱씹어 보면 좋지 않을까? 아까도 난지도 같은 험난한 이민살이 또는 하얗고 같은 험난한 이민살이. 그런데 그리스도인 또는 신앙인에게 또는 뭐 신앙을 빼고 사람에게 아, 이 자기가 태어나서 익숙한 삶의 본거지 토대를 버리고 다른 낯설은 곳으로 가서 산다. 그게 우리가 요즘에는 난민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주자거든요. 이주자의 삶은 이주자의 소원은 뭘까?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이주자의 삶에 스스로 처한 적이 있는가? 사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강제적으로 이주하셔서 사셨다가 또 한 세대를 보내고 그래도 귀소 본능으로 본국으로 돌아오셔서 적응하시면서 살고 계신 우리 홍정수 교수님 말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역시 또 이 이주의 삶의 동기가 굉장히 독특한 우리 거리의 목사님, 우리 지성수 목사님 계시거든요. 지성수 목사님 시드니 택시 운전사로서 문화 관찰기라는 책도 쓰셨고 요즘에는 한국의 국가의 공헌한 유공자로서 기본적 삶의 토대가 우리가 말하는 일리 가도 내 집이요 저리 가도 내 집이다. 이중 살림이 가능하신 우리 지성수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제 얘기보다도 오늘 그 권혁태 형제님 오고 배문선 관장님 이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전혀 아마 저만이 알 수 있는 그 필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두 분이 신앙적인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신앙적인 형태, 그 경로가 좀 비슷한 분입니다. 다 무교회적인 그 한국의 동신회라고 그 무교회적인 그런 신앙을 그러니까 우찌브라 간조 김교신 이쪽으로 내려온 그 신앙의 방향을 걸어왔던 계보들이 그래요. 신앙의 계보들이 한국 교회에서는 아주 적은 아주 정말 적다기보다도 뭐 거의 뭐 보일락 말락한 그런 신앙 계보죠, 수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배은성 관장님 얘기하듯이 난 그 배 관장님 보고 좀 놀란 게 무교의 전통을 자식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대부분. 왜냐면 워낙들 고생들 하시고 한마디로 재미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우리 배 관장님 만나고 나서 야, 이거 좀 종자가 좀 특별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자식들까지 그렇게 독특하게 이어오는지 그런 거를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권혁대 형제님 그동안 뭐 부산에 이제 장기려 박사 뭐 이런 쪽으로 쭉 이렇게 이제 흐름이 이제 가는데 그 이제 한국에서는 뭐 무교의 전통, 그러니까 동신의 전통에서 뭔가 이름을 좀 남기고 한 거는 원경선 선생, 원혜영 씨 그 부친, 그게 대표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풀무원이라는 그런 거를 낳았고, 그게 뭐 이렇게 좀 눈에 띄는 사회적으로 뭐 그런 뭐 그 결과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권혁대 형제는 이제 아르헨티나를 가셔서 거기서 이제 일가를 이루신 거거든요. 왜 그랬겠나? 그것은 역시 한국보다는 이주민 생활이 어렵지만 그래도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저는 뭐 객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헨리 안희승 씨 얘기도 했지만 지금 뭐 우리 7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호주에서 유용하게 아키텍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이제 기회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근데 일찍 이민 갔기 때문에 뭐 73년 갔나? 72년. 72년도 갔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난주에 제가 동창회
갔는데요. 아무도 일하는 사람 없어요. 뭐 삼성 뭐 무슨 뭐 현대 뭐 아무리 무슨 뭐 LG 고위 직책을 가지고 그래서도 지금까지 일하고 그런 사람 없어요. 역시 참 그것이 이 참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 인생에 정말 정말로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 개인 생각은 제가 페북에 오늘 요것을 알리는 적에 그렇게 썼습니다. 신앙은 주둥이로 하는 게 아니다. 생각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몸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썼습니다. 좀 말이 좀 험하지만 저는 예수쟁이들 그 주둥이로 예수 믿는데 아주 그냥 넌덜머리 아주 징그럽습니다. 아주 징그러워요. 아주 대한민국의 예수쟁이들은 99%는 다 주둥이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99%에서 이제 거기 나머지 1%에서 0.8% 정도가 머리로 하는 거고 삶으로 하는 건 거의 없죠. 어, 어, 이 삶으로 신앙을 살아낸 면에서 전 우리 권혁대 형제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참 인정합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헨리 선생님도 이렇게 거명이 되셨는데 오늘 거의 권혁태 선생님과 비슷한 네, 네. 연배십니다.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러신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예, 하여튼 고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데 인사드렸네요. 반갑습니다. 예, 훌륭하세요. 전 사실 뭐 고 선생님보다는 더 일찍 간 것 같은데 고 선생님은 굉장히 실용적인 그 종교 생활을 하셨고 아마 아주 그렇게 자기 라이프의 그 공동체에서 뚜렷한 그 줏대가 있고 가이드가 있었는데 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뭐 호주 왔을 적에도 거의 뭐 한국 사람도 없고 거의 혼자 그러니까 뭐 가족하고 이민 왔는데 저희도 부모님은 금방 돌아가시고 다 형제들만 있다가 이제 아직까지 살고 있는데 아, 저는 오늘 그렇게 권 선생님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간 것 같아요. 저는 공동체나 어떤 그룹보다는 아직도 거의 50년이 됐는데 내가 누군가, 내가 이 사회에 어디 껴있고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퀘스천을 아직도 그 자리를 찾으려면서 사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 호주라는 전체의 그 마지노, 그러니까 그 변두리에서 사는 사람은 틀림없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자체에 있는지 그런 면에서 권 선생님 공동체, 가족, 모임, 직장 여러 모임 하셔서 굉장히 활발하게 어떻게 보면은 다정하게 사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혼자였던 것 같아요. 뭐 처음으로 여기서 공부도 다시 대학교를 다시 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격증 딴 사람도 몇 개도 없었고 그때 대학 딴 사람도 없었고 지금은 많지만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외롭게 살았지만은 또 굉장히 챌린징한 라이프를 산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서 다른데 어쨌든 저도 권 선생님 같이 어떤 그런 강한 방향 밑에서 종교라는 밑에서 했으면은 어떻게 지금 생각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아, 그게 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혼자 잘 살면 무슨 재미가 뭐 이런 책도 있었는데 신앙은 혼자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물론 뭐 수도 근데 그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쌍토르 코미니온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 또는 뭐 그게 우리가 반드시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어서 교제가 사귐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제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공동체는 살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과 신앙으로 공동체와 함께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민중신학에서 민중과 함께 민중이 되어 민중 속으로 이런 구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과 신앙으로 공동체와 함께 그래서 세계 최고의 관광지이지만 세계 최고의 빈민촌이 되어 있는 이곳을 놀이 삼아 살아서 꽃밭을 만들어내는 재창조의 사역. 요거는 공동체와
그래서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사업 공동체, 심지어는 말씀 공동체 뭐 이렇게까지도 계속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는 이런 분들 우리 헨리 안 선생님이나 또는 권혁대 선생님 같은 분들 또 한국의 배은선 우리 관장님 같은 분들은 이 비주류 기독교 신앙 소수자들이 아닌가 아무나 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발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초반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국에서 강제적으로 이주하게 되는 한국에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미국으로 미서부로 가셨다가 결국은 네 회귀 본능으로 우리 지성수 목사님도 그렇습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누울 자리를 위해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낯설어진 고향에서 적응하고 살고 계신 우리 홍정수 교수님 아마 오늘 굉장히 좋은 질문들 많이 채집하셨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시고. 홍정수 교수님 강릉에 계시죠? 저는 LA에서 27년 놀다 왔는데요. 권 선생님 동네하고 LA는 거짓말 안 보태고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한인들이 모여 사는 LA에 한국 교회가 1000개라 그러고 한인들이 50만 명쯤 된다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목사님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사람 목사야 라는 말은 저 사람 사기꾼이야 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왜 그런지는 이 시간 설명이 필요 없고요. LA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한국을 보고 설교를 합니다. LA에 있는 지역 주민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큰 교회들이 목회자를 구할 때 LA에서 놀던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LA라는 곳은 아주 살벌한 난민촌입니다. 그래서 권 선생님처럼 운이 좋은 곳에서 에덴의 지상 천국을 경험하는 분은 하나님한테 감사 많이 해야 되고 LA는 아멘. 정말 아멘. 네. 이상한 도시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 그러면 사람들이 뒤로 물러납니다. 문자 그대로 조심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 요즘 애들 말대로 1도 없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개인주의만 팽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민을 가려면 남미로 가야지 미국은 저처럼 쫓겨오는 사람들이 난민 생활을 하는 데는 괜찮지만 그 대신에 뒷구멍이 많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출세는 못하지만 적응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다 그런 난민촌입니다. LA는 정말 특별한 곳인데 우리 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야 여기는 진짜 성경 창세기 좋아할 만하구나. LA하고 거기는 너무 다르다. 크리스찬이라는 게 욕이다. 목사라는 거는 쌍욕이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타국에서 나와서 객지에서 개고생 안 해보신 분들은 공감대가 약간 드라마 듣듯이 상실 드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한국에서 밀어내는 힘 그리고 이 타국에서 잡아당기는 힘 그런데 LAX 공항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 이 국제공항에 내릴 때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달라진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국에서 밀어내는 힘이 또는 타지에서 타국에서 잡아다니는 힘이 뭐냐면 돈의 한이 맺혀서 또는 권력의 한이 맺혀서
또는 교육의 한이 맺혀서 이 타국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이 한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홍정수 교수님 정말 이거 뭐 권력의 한입니다, 이거. 그런데 원한적 관계였어요. 근데 타국에 사시면서 우리 권혁대 선생님은 이 기회 또는 돈, 권력, 이게 뭐 교육도 사실은 자신과 또는 2세들을 위한 건데 요걸 정한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한국인의 종교 심성이 아닐까. 이거는 뭐 기독교의 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한국인의 종교 심성으로 돈에 한 맺힌 원한을 정한으로 만들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자화자찬해도 결코 부끄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호주 브리즈번에서 사실 뭐 지금 이제 오후가 오전으로 바뀌어가지고 머리가 거의 군인같이 보이시는 분 한 분 계시죠? 자, 우리 김웅재 호주 성공의 신부님. 저분 그 국방색 티셔츠도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약간 군인인가 내가 아는 분이 그런데 머리도 염색을 하셨어요. 저분이 원래 머리가 저보다 희거든요. 근데 염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김웅재 신부님, 호주 성공해서 얼마나 잘해주는지, 아니면 권혁태 선생님 말씀 듣고 무슨 공감이 되시는지, 아니면 이견이 있으신지, 마이크 켜시고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브리즈번의 김웅재입니다. 날씨가 여기는 이제 여름 이렇게 이제 더워지니까 예, 날씨가 더워져서 뭐 그저께 미용실에 가서 좀 시원하게 머리를 잘라달라고 했는데 그 미용사가 좀 더 자를까요? 좀 더 자를까요? 예, 좀 더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머리 감고 이렇게 교회에 딱 갔더니 너 해병대 다시 가냐고. 그래서 예, 아무튼 예, 오늘 예, 저도 이제 여러 번 이렇게 권혁대 선생님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민 가서 정착하시고 살아가신 모습 그것들을 이렇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이민 15년 차고요. 뭐 그래서 뭐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만한 군번은 솔직히 못 됩니다. 예, 또 뭐 그래서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만약 이민자들끼리 모여서 보따리를 한번 풀어봐라라고 한다면 누군들 보따리가 없겠습니까? 이제 나름대로 뭐 이제 다들 이야기 보따리는 다 있어서 뭐 15년밖에 안 됐지만 저도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제도권 교회에 이렇게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정착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오늘 권혁태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솔직히 이제 저기 어르신께 대단히 죄송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대한 이제 접근 방식이 이제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공동체의 방식은 약간 좀 급진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동체 하면 일단 아나키스트 사상을 가진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기독교 안에서의 공동체 정신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장 성경에 근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 정신에 근접한 공동체라고 한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 메노나이트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밋이나 무슨 뭐 저기 브루도프 같은 이런 급진적인 공동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권혁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과 공동체를 연결시킨다는 거에 상당히 좀 저한테는 약간 이렇게 좀 위화감이 좀 들었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약간 불편한 점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그 얘기를 할 때 이민 보따리를 풀어가면서 얘기를 할 때 되게 성공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게 대부분입니다. 솔직히 그 저도 한인교회를 목회를 했었고 지금도 한인들을 만나면 뭐 제 나이 또래 이제 뭐 60 딱 이렇게 정도 되는 이 정도 사람들 만나면 대부분 그 자식 얘기를 먼저 하게 되죠. 어디 학교 나와서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의사, 변호사 이 정도 돼야 예,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신앙의 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좀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저 스스로 이제 입이 다물어지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제 새끼들이 뭐 아주 뭐 이렇게 잘 못되고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나그네로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차피 우리가 그 이민자로서 스트레인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그것은 뭐 버티는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 이것은 문제지 저는 다른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제가 신학을 막 시작했을 때 저희 통합 측에서 그러니까 한 20년 전쯤 될 겁니다. 그때 당시 통합 측 신학생들에게서 저희 교단에 그 스타 목사가 있었습니다. 신학생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 1, 2, 3위를 들자면 김진홍, 이재철, 김동호 예,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신학을 마치고 현장에 나가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스타 목사는 당연히 뭐 곽선이 뭐 무슨 뭐 길자 누굽니까 뭐 김사만 뭐 이런 종류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신학생들 사이에서 김동호 목사는 항상 거의 뭐 3위 안에 들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분의 그 이제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이 그분이 그 깨끗한 부자 천불론을 들고 나오면서부터였습니다. 한번 그분이 그 몇 년 전에 브리즈번에 집회를 하러 왔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회자들 세미나를 같이 식사를 하면서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교단 선배니까 저도 당연히 참석을 했습니다. 세미나 하고 나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거든요. 저 선배님을 대단히 존경스러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솔직히 그런데 천불론 얘기하면서부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순위에서 빼게 됐다고. 근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신지 한번 묻고 싶다고. 뭐 장례 분위기는 싸늘해졌고 그분은 이제 웃으면서 아우 후배가 어떻게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식사를 마치고 오면서 대단히 불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자본주의 사회에서 깨끗한 부자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은혜, 이걸 얘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상대적인 그런 성공의 개념들, 이런 것들이
경건의 일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은 솔직히 저는 지금도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